제가 설교 때마다 조크를 하나씩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이게 점점 미천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하나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천국 갈 사람하고 이제 지옥 갈 사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누가 저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베드로가 알아보고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착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왜 지옥으로 보내냐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국회의원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 무슨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길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길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는데 그걸 불쌍한 거지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걔한테 10,000원 줘서 지옥에 보내. 국회의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시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이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시편을 교동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의 말씀도 시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시편이죠. 대부분 내용이. 그죠? 대부분 내용이 시편입니다. 옛날에 그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그 손바닥만한 그 미니 성경 무료로 배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신약 성경 맨 뒤에 시편만 이렇게 첨가를 해서 배급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한테 상당히 친숙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손 들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시편을 한 편, 두 편, 세 편 그 정도 읽기는 참 쉬운데 그런데 10편 이상 계속해서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시편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달도 만들어 주시고 별도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금방 시편을 보시면 금방 달라져요.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냐고 숨어 계시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내용이 시편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3편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딴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갑자기 내용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은 왜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개인 기도입니다. 최소한 7명 이상의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 중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왕도 있고요. 또 전문 음악가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아마추어 음악가도 있습니다. 시편은 무슨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교리를 정리한 책도 아니고요. 시편은 찬양이고 또 기도입니다. 뭐 찬양도 사실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시편은 전체가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기도입니다. 혹은 영적인 일기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영적인 일기를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때로 찬양도 하지만 때로는 탄식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뭐 저주 시편도 있고요, 찬양 시편도 있고요, 또 회개 시편도 있고, 또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게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문제죠.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이 참 읽을 때는 헷갈리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하고 비슷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참 이게 살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잘 되세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잘 안 되니까 참 낙심이 되죠. 나는 왜 이럴까?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시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에는 의심도 나오고, 시편에는 정오도 나오고, 시편에는 막 복수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나오고 배신감도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탄식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절망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살았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탄식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과학자의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머리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편은 시니까, 기도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시인이 느꼈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의 마음으로 시편을 읽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또 기뻐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감격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시편을 통해서 영적인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기도입니다. 읽어보시면 별의별 기도가 다 나와요. 미움과 정오도 나오고 의심과 갈등도 나오고 심지어 막 저주하는 것도 나오고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탄과 절망으로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또 끝나는 거죠. 미움과 정오가 사랑과 용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시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쁜 감정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괜찮습니다. 그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감정을 감추지 마시고 정직하게 다 쏟아서 내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매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 자기 집 뒷산을 걸으면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하나님께 자세히 일러 바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정오의 감정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필립이 한 씨가 산을 내려올 때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짖는 기도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르짖는 기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셨죠. 부르짖는 기도.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서 제가 오늘 다시 많이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수준이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지적인 신자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는 고상하고 시끄러운 기도는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무식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리켜서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그 신하들 다 보는 데서 교양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 이거 비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참 기분이 좋으시군요. 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흥분해서 실수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뛰놀며 춤을 춘 게 뭐가 잘못이냐. 나는 언제라도 또다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을 표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인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속을 보이지 않습니다. 막 포장해서 숨깁니다. 고상한 척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처럼 정말 솔직하게 자기 속을 드러내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무식하고 또 교양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둘 다 좋은 기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다만 두 기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묵상 기도는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 부르짖는 기도는 기초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까? 고급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기초를 먼저 해야 됩니까? 고급을 먼저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초를 먼저 해야죠.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고급으로 들어가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지 않고 묵상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것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없는 학생이 그냥 그것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오늘 많이 공부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공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건지 자기 스스로도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묵상 기도로 넘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편 22편에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부짖는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울부짖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울부짖는 것입니까? 여러분, 울부짖는 것은 꼭 언어일 필요가 없어요. 울부짖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죠. 늑대가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그냥 우 하고 그냥 울부짖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나요? 어머니 지금 바쁘시지 않으시면 저에게 저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갓난아기는 그냥 왕 하고 울어 제끼는 거죠. 그럼 엄마는 그 우는 소리를 알아듣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으로 그냥 소리를 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외치면 된다는 거죠. 방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냥 아버지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그냥 밤새도록 아버지 하고 불러도 좋고, 그냥 주님 그냥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으악 하고 때를 쓰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면 소리가 안 나오죠. 그냥 비명 소리만 나오죠.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밖으로 소리를 내서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영어 성경에서는 cry out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cry aloud.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소리를 내서 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좀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까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먼저 환난 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은 위기를 만납니다. 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혹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환난 날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용히 차분하게 저기 지나가시는 분 지금 바쁘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저를 건져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을 하시겠어요? 환난 날에 죽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죠. 사람 살려주세요. 정말 힘을 다해서 외칠 것입니다.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환난 날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힘을 다해서 외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도와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들입니다. 시편의 기도들도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7절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시편 86편 7절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부르짖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그 다음에 뭐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적들에게 수시로 공격당하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못해요. 못하시죠? 그게 성격 탓이죠.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하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축구 응원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야 해도 저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기질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할 때는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둘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무엇을 더 잘하십니까? 응답을 더 잘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더 잘 응답을 하실까요? 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특별하게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특별히 좋아하실까요? 그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가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티끌같이 낮아져서 나의 자존심이고 교양이고 다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좋은 예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이건 정말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낮은 자세로 상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1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교만한 자에게 임하시지 않고 고상하게 체면 차리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정말 낮고 상한 자세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은 그것이 상한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정말 낮은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엎드려서 부르짖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태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참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면서도 지금 망해가면서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그건 참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품위를 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상한 것을 따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낮추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죠. 무엇 대신 부르짖어라. 걱정 대신 부르짖어라.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를 반드시 만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구에 다 접수가 됐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오면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만나보면 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은 많은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도움은 사람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건심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좀 부르짖어 볼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못해. 내 성격에 못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제 성격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격대로 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참 우리 교회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냥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그냥 조용하고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막 고치려고 막 소리도 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고칠 테니까 여러분도 좀 그 기질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질을 좀 내려놓고 이게 좀 오픈이 돼야 돼요. 오픈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 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그건 깊은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좀 더 많이 하라는 거죠. 충분히 부르짖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부르짖지 않고 묵상 기도만 하는 것은 이건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공상만 하고.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골방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엄마 앞에서 그냥 울부짖듯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뻐서 춤을 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신음을 하나님께 다 그냥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